어떻게 수료하시면서 실습으로 복음 전해 보셨죠? 네, 복음 전하는 게 어떻던가요? 쉽다. 아무도 없으시고.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수료를 축하합니다. 어떻게 수료하시면서 실습으로 복음 전해 보셨죠? 네, 복음 전하는 게 어떻던가요? 쉽다. 아무도 없으시고. 어렵다. 어렵다. 무진장 어렵다.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설교자가 복음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파도 이해가 안 돼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수료 예배니까 여러분이 배운 그 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이렇게 좀 맞물려 가지고 조금 더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어요.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뭐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어디에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백부장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떤 역할을 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그 이방인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죄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잖아요. 이 죄수가 어떻게 신이라고 알아봤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죽은 죄수인데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과 방불한 존재, 신이라고 알아보았을까? 이러한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1장 1절로부터 선포하고 1장 24절, 5장 7절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의 권능이 나와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증언하셨는데 그 증언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가보시면 그게 나와요.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61절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뜻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마가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백부장이, 게다가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을까? 궁금하시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빨리 진행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순서가 많아요. 그래서 답부터 말씀드리면 휘장이 찢어져서 그래요. 38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찢어져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 답이에요. 답을 들었는데도 모르시겠죠? 그럼 왜 그런가? 휘장이 찢어진 것과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찢어져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등장해요.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실까요? 9절부터 휘장이 찢어져요. 근데 그게 마가복음 1장에 찢어져가 또 나와요.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하늘이 갈라짐과, 여기 갈라짐이 찢어져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 이제 15장 38절에 휘장이 찢어져랑 그다음에 1장에 하늘이 갈라져,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 두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쪽에 다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죠? 죄가 없으시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씻는 예식이잖아요. 씻는 예식을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냐면 당신님께서 구원하실 그 백성과 동일시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당신님께서 구원하실 그 백성이 죄인이니까 그 죄를 자기가 동일하게 담당하셔가지고 본인이 씻음 받으시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이 씻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제사제도에서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그 내장을 씻고요. 그 다음에 정강이를 씻었다, 기억나세요? 레위기에. 씻는 건 뭐냐면, 이제 세례는 진짜 죽여가지고 씻을 수 없으니까 겉을 씻음으로써 뭔가를 표시를 하는 건데, 뭘 표시하는 거냐면 옛날에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씻는 거를 표시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할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나오죠. 할례랑 세례랑 같은 건데 마음의 할례에 나오죠. 그 세례는 죽어서 속이 다 씻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게 뭘 가리키고 있냐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다 씻어버리심을 그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 장면, 그 죽으심의 장면이라 할 수 있고, 거기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나오고, 또 백부장,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과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약은 구약 뒤에 있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시편 2편을 가져와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시편 2편에 이렇게 나오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옛날에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말이 설치했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설치해서 보도록, 왜 설치를 해나요?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왕을 보도록, 그러면서 제가 십자가랑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여튼 시온에 세웠다 하고 나서 뒤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고, 그 뒤에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세워서 사람들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선이 어디로 가요? 이방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이방을 깨 부수신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뜨리시니가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철장으로 깨뜨려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인 이 이방인이 철장으로 깨뜨려져서 죽어서 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여긴 안 되고, 철장으로 깨뜨려져서 자기 몸에 찢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데,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본인이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철장으로 본인이 먼저 깨지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는 것이 성경에 쭉 보면은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거랑 연결이 돼요.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시고 예수님 육체가 이렇게 상하시는 것, 죽으시는 것이 성전 파괴와 연결이 돼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휘장입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휘장이에요. 그리고 휘장에는 하늘 문양이 쫙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거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심지어 휘장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휘장이 찢어짐과 똑같은 것,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방을 소유로 삼으시는데, 그 소유로 삼으셔서 나중에는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심판의 주권을 회복하시는데 먼저 본인이 그렇게 육체를 찢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나온단 말이죠. 1장 11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세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오잖아요. 여기도 또 뒤에 뭐가 나와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은 죄인인데 이방의 정의를 베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깨지시고 이방에 베푸는 정의는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4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방인의 눈, 눈먼 자의 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그 눈을
밝히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기적이에요. 원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내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는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능력이에요. 눈이 밝아진 사람만 그거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눈이 밝아졌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4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세요.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빛이라. 이거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십자가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상 다시 들어와 보세요. 십자가상 마가복음 거기 여기 보세요. 33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3절.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까지 어둠이 계속했죠? 제 9시에 뭐가 있었어요?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 9시에 운명하셨거든요. 6시부터 3시간 동안 흑암이 지배하던 그 땅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예전에 이제 주일 설교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에 그 흑암이라고. 그 흑암이 지배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흑암이 지배하던 세상,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되는 세상은 빛이 비치면서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세상은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환해질 때 그 돌아가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백부장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창조의 빛이 비친 것처럼 9시에 환해지는데, 그 환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빛이 백부장의 심장과 폐부를 뚫고 들어와서 믿음이 생긴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하나님을 죽인 그가.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그게 끝까지 가면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을 예수께서 본인이 찢기셔서 휘장을 여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흑암에서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지금 마가가 써놓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신비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신비니까 그냥 전할 만만 전하세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백부장이 예수님의 뭘 보고 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거룩하게 보였나 보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숭고하게 보였나 보다. 숭고하게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꾸 심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지 마세요. 복음 전할 때 안색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조금 더 감동을 받을까, 얼마나 더 자극적인 예화를 써야 되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마가는 이렇게 담담하게 복음을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료를 하셨으니 이 마가가 써놓은 복음이 나의 복음인 줄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 같은 이방인을 살렸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 나 같은 이방인을 살렸는데 이 사람도 살릴 줄 믿고, 그리고 그 살리는 그 창조의 기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믿고 전하는 거죠. 담백하게 전하시고, 받아들이면 얼싸안고 형제가 됐어 하고, 안 받아들이면 괜찮소, 나중에 받아들일 날이 있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